잘 지내셨어요? 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네, 35도는 이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30도 좀 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덥지만 그래도 시원해진 그런 느낌이, 사람이 이렇게, 그렇죠? 환경에 빨리 적응하는 것 같아요. 막 덥다가 또 조금 시원해져도 이렇게 시원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어눌함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가운데 있다, 그런 위로와 함께 그러므로 그 입을 더 잘 사용하도록 애써야 된다 하는 책임도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우리가 무익한 말을 하나님 앞에 해명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마주칠 수 있음을 잠깐 엿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었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삶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공동체,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일터, 기타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 어떻게 이 언어를 잘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볼까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뭐가 벽돌이고 뭐가 새망치예요? 네, 우리의 머리가 벽돌이냐 새망치냐 이게 아니고 우리의 말이 벽돌이 될 거냐 새망치가 될 거냐 우리가 선택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벽이나 이런 데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교회가 쇠망티로 만들어져 있나요? 벽돌로 만들어져 있나요? 벽돌로 만들어져 있죠. 우리의 입이, 우리의 언어가 이렇게 건축하고 세우는데 사용될 수도 있지만은 이 세워진 것을 부서뜨리는 쇠망치로 사용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29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기 더러운 말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샤프로스라고 하는데, 이 샤프로스는 그냥 무례한 그런 뜻에 국한되지 않고 썩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썩은 음식, 썩은 생선 이런 거예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입에서 썩은 생선이 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썩은 과일이 막 뚝뚝 떨어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보기가 안 좋겠어요. 그렇죠? 더러운 말이라는 거는 바울이 그 썩은 생선, 썩은 과일이 입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비유를 해서 연결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비방이나 험담이나 냉소적인 말이 바로 이 썩은 말과 같다, 썩은 것과 같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마을에 겉보기에는 아주 멋지게 생긴 목조 건물이 있었습니다. 튼튼해 보이는 건물, 나무도 이렇게 두껍고 튼튼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비바람이 거세게 불던 어느 날, 그 날이 지나고 아침에 햇살이 비치고 밝게 개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 집을 보고 다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든든해 보이던 목조 건물이 폭삭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 집이 무너졌다고? 바람이 그렇게 셌어? 아닌데, 우리 집도 멀쩡한데 이 집 무너질 리가 없는데 하고 가까이 가보니까 또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두꺼운 나무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나무 안이 비어있는 거예요. 나무를 갉아먹는 흰개미가 오랜 시간 동안 갉아먹어서 겉만 번지르르하게 남겨두고 있다가 비바람이 부니까 그대로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겉보기에는 멀쩡한 목조가옥도 보이지 않는 흰개미 떼가 속을 갉아먹어버리면은 결국 무너지고 만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가정 공동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그 썩은 말, 샤프로스, 그게 자꾸 쌓이면 결국 병들고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뭔가 부흥하는 것 같다가 왜 주저앉냐? 바로 이 썩은 말 때문이에요. 썩은 말. 이걸 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 건물에 페인트를 칠하고 볼을 대고 보수공사를 하고 예쁘게 입혔어도 속이 썩어가고 있는 것을 막지 못했으니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튼튼한 건물이 높이 올릴 수 있잖아요. 기초가 잘 다져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썩은 말의 파괴력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에서 이 썩은 말을 사용했지만은 그 썩은 말의 경계를 새로 죽인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 확장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입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썩은 말이 단지 사람의 마음만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교동문을 읽으면서 같이 읽었지만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썩은 말을 통해서 비방하고 험담함을 통해서 그 관계를 무너뜨리는, 하나됨을 저해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것을 보시고 근심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방해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머리를 쥐어뜯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썩은 말을 내뱉고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근심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가장 깊은 슬픔과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실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은 공동체의 분위기뿐만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생활에도 연결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저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썩은 말을 멈추고 공동체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부터 좋은 말만 혀야 쓰겄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죠. 그렇게 결심해봤자 인간의 결심은 연약하여 3일 정도밖에 가지 못해요. 길어봐야 1년. 그렇죠? 그렇게 착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속이 시원하지 않아. 뭔가 내가 좋은 말을 하고 있는데 속에서는 답답해. 왜 그럴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아닌데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좋은 말만 하다 보니까 속은 답답하고, 그래 대나무 숲 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욕하고 오는 거예요.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임금님께는 당당이기다 이렇게 하는 게 왜 그럴까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던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주변의 상황에 눌려서 못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것이 우리의 입술을 깨물어도 잘 되지 않는 이 일을 바꿀 수 있는 복음의 정수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불쌍히 안타깝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지를 묵상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다른 사람에게 험한 말을 할 수가 없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왜 험한 말을 할까요? 그 사람이 나의 부속품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내 어떤 상처를 건드렸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경우로 그런 말을 하게 되지만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바꾸면, 마음 자체를 바꾸면 우리의 입이 달라지게 되고 결국 그 말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이 건강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언어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용서받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것을 자각하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가 있어요. 오늘 새벽에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항상 새벽에 일찍 와가지고 기도하거든요. 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어떤 한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얘야, 말씀 전하기 전에 이걸 해결하고 가야 된다. 이런 마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용서하려고 막 씨름을 했어요. 한 30분 씨름한 것 같아요. 결국 마음에서 다 내려놓고 이제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 용서하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고 말씀에 자신감이 생기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의 자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우리 흐린 거 말고 지난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것만. 시작.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뭘 끼치라고요? 은혜를 끼치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감동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솔루션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만날 때마다 뭐부터 얘기하라고요? 하나님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부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해주셨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서 대고 누가 다른 말을 할 사람 누가? 그건 됐고, 그건 지난번에 들었잖아요. 그만하고 딴 얘기하자. 막 이럴 사람 누가 있어요? 데리고 오세요. 제가 따로 어떻게 좀 얘기를 잘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선한 말을 해야 돼. 선한 말을.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 들어오는 남편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줘. 수고했다. 얼마나 수고했냐고 말해줘. 또 하루 종일 자신을 기다려준 아내에게 고생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공익 광고 있었어요. 오래된 공익 광고인데 어느 부부가 헤어지자고 말한 거예요. 그랬는데 부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6개월 뒤에 헤어져요. 6개월 동안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나 한 번씩 안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처음에는 남편이 사랑해 이렇게 엉덩이 빼고 안아주고 가고 이랬어요. 근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열흘, 닷새 이렇게 지나가니까 안는 게 편안해지고 사랑하는 말에 마음이 담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 아내가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말의 무게를 알게 되죠.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광고가 우리에게 뭘 던져주겠어요? 그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2006년 미국 펜실베니아 주의 아미시라고 하는 마을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남자 청년이 총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소녀들을 막 쏴버렸어요. 10명을 쐈어요. 5명이 죽었어요. 5명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걸 보고 자기도 총으로 자기를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상황을 알고 이 아미시라고 하는 이 마을 사람들이 분개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 유해를 가한 이 가족들, 유가족들을 막 어떻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예상과는 달리 이 아미시 공동체는 사건이 일어난 그날 오후에, 날짜가 바뀐 것도 아니에요. 그날 오후에
그날 오후에 그 위해한 범죄자의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그 유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당신들도 우리와 똑같은 피해자일 뿐입니다.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넨 거예요. 그냥 위로의 말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 그 총격범의 장례식장에 끝까지 참여하고요. 그 유가족들이 슬픔에 못 이겨가지고 넘어지려고 할 때 부축해주고요. 또 그 총격범이 남기고 간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모금해가지고 그 가정에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상식적으로 가능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상식에는 이것이 가능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정도 돼야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가서 장례식장 뒤집어 엎었어.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똑같이 하지 아니하고 더 높은 수준으로 그를 대하는 거예요. 어떤 기자가 이 아미시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입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가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언어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가 우리는 또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혀는 교회를 병들게 하는 썩은 말을 내뱉는 무서운 흉기가 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성령 하나님을 깊이 근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 죽은 영혼도 살리는 그런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생명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도 연자맷돌 달고 바다에 뛰어들어야 될 일인데 성령을 근심케 하면 해결하기 어려워집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마음과 우리 언어를 다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무너뜨리는 혀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세우는 말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이 변화는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이번 한 주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의 감격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자연스럽게 썩은 말이 사라지고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말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화면 우리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말이 좋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빛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빛나게 해주세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세워주고 빛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세워주고 빛나게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만 빛날까요? 그 사람과 더불어 내가 빛날까요? 같이 빛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세워준 그 말을 한 내가 더 빛날 수도 있는 거예요.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세워주고 서로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세요. 예쁘게 닦아주세요. 광택제를 살짝 묻혀가지고 싹 닦아주세요. 머리도 닦아주고 막 다 닦아주세요. 그래서 빛나게 반짝반짝 빛나게 얼마나 좋아요. 어딜 가도 부부가 반짝반짝 빛나.
아니 저들만 오면 이렇게 주변이 환해지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를 세우시는 우리 마동의 하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입술로, 주님이 주신 언어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아름답게 하고 사람을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그리함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살려주시는 하나님,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소망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그것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 중에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시고 서로 세워주고 빛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